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체 목사님, 아마 저희 교회도 종종 방문해 주셨었는데요. 저희 CRC 교단의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전체를 디렉터 계시는 디렉터 계십니다. 우리 최 목사님 나올 때 한번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어두움을 뚫고 매캐한 연기를 뚫고 호흡하기 어려운 공기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성전으로 올랐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 위해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전에 왔사온다니, 주여,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주 하나님께서 감화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으로 한 해를, 한 주를, 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5분입니다. 여러분 7시가 되면 알아서 집에 가시고, 제가 조금 길어지면 목사님 저 출근해야 됩니다 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죠. 굉장한 건물입니다. 이 삼성 물산이 2009년도에 지은 빌딩이에요. 이 빌딩이 하늘로 얼만큼 치솟았느냐? 828m를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봤어요? 그 100m가 8번을 달리면 거의 800m인데, 여러분 스테디움에 가서 한 바퀴를 돌면 그게 한 400, 50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뚫는 높이의 건물이 오른 거죠. 굉장한 건물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엘리베이터가 분당 600m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가는데 1분 만에 그냥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죠. 굉장한데 한국이 세계의 건물을 만드는 데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이런 캐캐묵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건물을 지을 때 GPS에 인공위성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벽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좌표를 따지고 올렸기 때문에 828m가 올라가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5년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굉장한 것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 또감사교회가 여러분 문턱으로 왔어요. 이 LA의 한가운데 샤또에서 테니스를 제일 많이 치는 이 동네, 볼링을 치면 이 길로 오는 이 길에 여러분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압력이 있지만 여기에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압력도 굉장한데 여기에 여러분 문턱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성전으로 오라고, 기도하라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여기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바이의 건물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돌멩이 하나를 놓을 때에 GPS에 좌표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돌 1개씩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돌을 아무 때나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 65세가 되어서 내가 지은 건물을 보면 굉장한 흉물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제 50이 되니까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어디 가도 이 쓰레빠 같은 거 신고 가면 큰일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반바지에 쓰레빠를 신고 마켓에 오셨어요? 굉장히 혼납니다. 얼굴값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봐야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말씀에 빗대어서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한 장을 구입하십시오. 예. 요 바로 앞에 두란노 서원 있습니다. 성경 읽기 표. 예. 하나에 뭐 7,000원, 5불 주면 뭉탱이 삽니다. 뭉탱이. 100장은 사가지고 주위 사람들 다 나눠주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 읽어라. 왜냐하면 여러분 벌써 지금 1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1월 8일인데 성경이 벌써 지금 창세기 24장까지 나갔어요. 할렐루야. 아세요? 하루에 읽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창세기 24장을 나갔어요. 이번 한 해 제가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물론 성경 지금 한 6번 읽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새해부터 아내가 너는 성경 안 읽냐 목사가? 굉장히 제가 뜨끔해가지고 새해부터 읽었는데요. 유튜브에 가면 이 공동체 성경 읽기 굉장히 잘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막 혼자 읽으려 하지 말고 유튜브 틀어놓고 성경책을 펴서 하이라이트를 치면 공부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3장을 읽어 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성경 읽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단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하루 3장.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해는 말씀과 기도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최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졌어요. 이 교회 보이지 않는 직원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와서 출근도 하고 늘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올 때마다 이 성전을 보면서 걸어와야 돼요. 가방 들고. 그때마다 목사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65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LA의 킹스리 사가하고 카탈리나에서 한 12년을 살았어요. 은행에서 론 오피서, 커머셜 랜딩 오피서로 돈 꽤나 벌면서 방귀 꽤나 꼈어요. 예. 월급 12만 불, 예. 직원 9명, 대학생들 맨날 뭐라 하면서 여러분들 론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성전을 떠났어요. 이 도시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을 제가 이 동네에서 잃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킹슬리 근처만 가면 막 눈물이 나고 그 근처를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저희 아들을 잃다 보니까 LA를 오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LA를 생각해 보니까 LA가 굉장히 좋은 동네였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멀리 딴 데서 사는데 LA를 생각해 보니까 먹을 데가 너무 많아요. 이 맛집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브레아 대단하고 하는데 LA만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계관이 있는데 하늘의 바알과 땅의 아세라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그게 비로 온다고 믿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늘의 바알과 땅의 아세라가 만나면 사랑을 이루는데 사랑이 있어야 비가 오니까 예배가 어때요? 다 음란해야 돼요. 성전에 모여있는 장녀들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음란하고, 왜냐하면 성적으로 프로보크를 해야 되니까 하늘이 움직여서 비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광적이고 종교가 퇴폐하고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니다. 가나안의 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내리신다 이러면서 시편 65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해야 됩니다. 세상과 따라가면서 물처럼 흘러가다 보면 우리 생각에 굉장한 perversity가 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으며 절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주의가 있느냐? 한탕주의가 있다. 쾌락 극대주의가 있다. 행복의 극대화가 있다.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는 만사 형통의 생각들이 있다. 그래서 무병장수, 여러분 9988123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루 이틀 앓다가 끝! 이게 인생을 말하는 넘버.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앞으로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고, 여러분 99가지 살면 뭐 할 건데요? 하루 이틀 살다가 빨리 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계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사고 나면 보험, 제가 다리 다치면 일 못하면 돈 주는 보험, 보험이 저희 집에만 2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장할 얘기입니다 이거. 보험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것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물질과 재물을 쫓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행복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탕주의가 아니지,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혹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남아요. 말씀이 내게 달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데 믿음의 빛의 자녀가 되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뛰어오는 것이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시편에 이렇게 많은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윗이 선물해 준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글이 있을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좁은 문으로 걸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Route 66, Route 10번 프리웨이 옆에 푸틸길이 있어요. 프리웨이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갈래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같이 가는데 길이 서로 맞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옆에 길로 가고 싶어요. 자꾸 저 길이 보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걷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찾아서 고생하고 가려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수천 년에 걸었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천 년 전에 야곱이 굉장히 어렵게 걸었던 그 길, 다윗이 그 10수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걸었던 그 길이 엉망이고 보이지도 않고 찾는 이도 없고 그러한 험격한 길이지만 그 좁은 문을 걸었던 많지도 않는 그 사람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한다. 그 길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식은 죽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워서 가래떡 꿀에 찍어서 먹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빨리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은 길이 아니라, 별다른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얻는 길이 아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건 복된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찾기도 보이지도 않는 찌그러진 그 문을 찾아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1절,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주께 소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그들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를 over general statement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길이 뭘까요? 그 길은 바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발견한 사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의 드러내심을, 그의 영광을 이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께 뭐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냥 고함 지르니까 속이 편합디다. 여러분, 굉장히 주님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 우리 매일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 매일 쓰러집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일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고통과 절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저의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그냥 벽 보고 혼자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보여요. 그러면은 생각지 않은 오늘 내가 이 일을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영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새로운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신기술을 발견했는데 캐캐 먹고 사람들이 써먹는, 그냥 아무나 갖다 써먹는 그런 룰이 아니라 다윗이 발견한 기술, 신기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것이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소식을 하다가 양이 많아지고요, 나중에는 그 질이 좋아지고요, 금강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LA 살 때 제가 20대를 30대를 여기서 대부분 다 보냈는데, 연말과 연초에 동양선교교회에 막 그때 연말만 되면 특세를 했어요. 거기에 아내하고 가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LA 길에서 운전하면서 그 새벽에 어두운데 아무도 없는 차들 거기를 걸어오면서 그 집에 그 기억들이, 기도가 다 기억이 나요. 그때 배운 게 내가 이 LA 도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연초에 굉장한 좋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죄 앞에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죄가 어떻게 다윗을 이겼을까? 그렇게 훌륭한 종, 그렇게 경건한 사람, 능력의 기도의 사람인데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복을 받기 시작하면,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복을 받으면 세상의 복과 물질이, 명예가 따라옵니다. 돈도 벌고 세상적인 위치도 올라가고 높은 자리로 초청을 받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굉장한 유혹이 몰고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에요. 나 정도가 되면 누릴 수 있지 이러면서 세상의 야망이 생각지 않은 곳을 통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공하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른 관계와 죄악에서부터 이렇게 이 싸움에서 뒷걸음질하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가 죄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그 자신을 온전히 보게 돼요. 자기의 자신에서 나와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죄가 들어왔느냐? 나 정도면 누릴만 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나도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순간에 죄가 확 들어왔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눈을 찔끔 감고 죄에 자신을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이 가득한 독사와 같이 야망과 성공과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받았던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서 내리막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사업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늘 오셔서 돈 자랑들을 그렇게 하세요. 어이 크리스, 너 50만 불 침대에 누워봤어? 아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있지. 10,000불짜리를 묶어가지고 한 요만큼 되는데 그거를 50개 깔면 50만 불짜리 침대가 되는 거야. 그거를 매일 와서 얘기하는데 꼴보기도 싫어가지고 그 아저씨. 근데 어느 날 다 날렸어요. 캐시가 들어오면 빨리 나갑니다. 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또 론 해달라고. 근데 서류는 제대로 안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다.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답이 없어요. 답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좋은데 매질이 너무 아파요. 안 맞는 게 좋은데 맞으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관계적으로 아프고 병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성공한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4절이에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의 백성을 택하셔서 가까이 위치에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배운 게 뭐예요? 주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내가 바라보옵나니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다윗의 삶에 캘리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굉장히 자만했구나. 그러면서 캘리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두사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셨나이다.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위대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조절이 일어나는데, 주여, 나는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며 주의 성전에 가까이에 있는 것이 나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슈레. 제가 유진소 목사님하고 목회 10년 동안 지내면서 제일 감사한 게, 유 목사님이 저에게, 야, 우리 교회에 부지가 많은데 집들이 다 비었어. 너 교회 와서 살아. 목사님, 저희 우리 조그마지만 컨도미니엄 우리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이사 와.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이 5명이 교회 뜰로 이사 왔어요. 할렐루야. 네. 문제가 뭐냐면 모든 예배를 다 가야 돼요. 예. 화, 수, 목, 금, 토, 주일. 예. 주일 예배 1, 2, 3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화요일 성경 공부, 목요일 성경 공부, 토요일 전도 대회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5명이 자리를 다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굉장히 피곤했어요. 저희 아내는, 야, 이거 너무한다 진짜. 나도 좀 살자. 돈은 언제 버냐 이러는데, 야, 가만히 있어 봐라. 우리 렌트 목사님이 1,000불만 내면 된단다. 그리고 물세, 전기세 다 내준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저희가 몰랐는데 신앙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거의 모든 세미나를 다 들었어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부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일국의 결말을 본 결과, 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더라. 이 목사님이 진리를 제일 많이 가르치더라. 이 목사님은 철학을 꿰뚫고 있더라.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비켜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감사교회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뻐했던 게, 야, 성도 옆으로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바다 사람이 주를 의지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제 아버님은 79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제 어머님은 66세에 떠나셨어요. 저도 건강해 보이지만 당이 굉장히 높아요. 예. 저희 집에 최씨 집안과 김씨 집안 피가 같이 있는데 김씨 집안 피는 다 당뇨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방명하셨어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저희 집은 당뇨와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사촌 누나 중에 50 서이에 떠난 누나가 있어요. 바로 위에 형하고 저하고 다 당뇨예요. 매 3개월마다 가서 피를 뽑아야 돼요. 의사가 늘 뭐라 해요. 필리핀 32살 여자분이신데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죽는다. 이러다가 다리 잘라낸다. 이러다가 눈 실명된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나 목사인데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 우리의 몸이 영원한 게 아니야. 쓰다가 낡고 낡으면 없어지는 거고 그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비행기가 굉장합니다. 커머셜 비행기 한 대 막 80만 불, 120만 불 하지만 그 비행기도 인생이 있어요. 20년 이상 못 갑니다. 그 비행기 이제 한 6만 번 왔다 갔다 하면 폐기 처리돼서 그 비행기도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도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느냐?
아름답게 홀드하고 계시는데 이 초당 굉장히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돌고 있는 물체가 조금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스피나웃 되면서 굉장히 큰 이게 흔들림이 옵니다. 지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조금도 느낌이 안 와요. 돌고 있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뭐가 조금만 흔들리면 이 금방 이게 축이 흔들리고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정교하고 이 한쪽으로 흔들리지도 않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산이 태풍과 바다가 미친 듯이 성난 듯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범람하면 땅이 다 덮입니다. 인도네시아 거기에 10몇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이 범람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의 경계선을 홀드하고 계신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땅끝은 뭐냐? 물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리부 쪽으로 해서 불이 쫙 오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바람이 막 부니까 이 바람이 계속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아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까지 지키시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근데 무엇을 붙들고 계시냐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의 요동침도 붙들고 계신다예요. 한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고 좌파, 중도, 저기 뭐 우파 엄청 싸우고 어르신들 100만 명, 80만 명 매일 광화문 앞에서 고함 지르고 지금 문제입니다. 다음에 민주당이 잡으면 5년 동안 저 사람들 다 나와서 100만 명 또 5년 동안 데모할 거다.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라든지 우크라이나의 흑토, 또 미국의 프레리라고 하는 이 세 군데가 세계의 3대 곡창지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지만 주여, 바다와 사람의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어떻게 먹고 살지 국리 굉장히 고민되지만 하나님께서 풍부한 물을 주셔서 우리로 먹게 하시니 나의 공급이 하나님께로 옴을 고백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또감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